기경제 합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의 경의를 배웁니다. 자, 55페이지. 거기 이왕이면은 54페이지에 보십시오. 밑에서 네 번째 줄, 붓다에 대한 기회에 대해서 뒤로 나아가는 집량론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그런 진실한 분이 되셔서 중생을 도울 방법을 알고 계신다. 나는 붓다 잘 가신 분 수호자에게 기한다. 자, 여기서 붓다가 진실한 분이라는 것은 그가 괴로움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다른 생명들을 그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방법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모든 생명들의 차별을 두지 않고 도우며 위대한 연민으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돕는다. 그러나 붓다는 영원히 존재하는 창조주처럼 돌연히 어떤 원인도 없이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다. 여기 이제 상당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진실한 분이라는 게 괴로움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에게 자유롭게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창조주님처럼 어떤 원인도 없이 그냥 탁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저게 이제 백장선사의 백장야호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가에 크게 수행하는 인가에 저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가에 어둡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인가에 어둡지 않다.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인과라 하는 이 인연법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그가 진실한 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된 연의 결과입니다. 연자가 틀렸습니다. 이거 오자네요. 인연 연자 써야 됩니다.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의 결과입니다. 자, 간접적인 원인도 원인이고 직접적인 원인도 원인이기 때문에 인연을 다른 말로 하면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인연의 결과이면 본질적으로는 다른 생명을 돕고자 하는 그의 열망의 결과이다. 붓다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피하고자 하는 보통의 중생이었을 때 그는 이러한 생각은 모든 생명들이 곧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으며 뭘 깨달았냐면은 바로 중생들이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모든 생명은 공통시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크나큰 연민의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슬픔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다른 생명을 돕기 위해서는 단순히 바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때로는 이타적인 생각이 집착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생명을 돕기 위해서 단순히 바라는 것만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또
어떨 때는 이타적인 생각을 한다기 남을 도와줄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에 집착이 될 수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건 경고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남의 생명을 돕기 위해서 어느 순간 불안을 가중시킬 수도 있고 그게 참 쉽지는 않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은경에서는 이제 자비심을 얘기를 할 때 정말 저번에 자비심을 해서 이타심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싫어하거나 피곤해 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남을 돕는데 싫어하거나 피곤해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건 자비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비심을 낼 때 피곤해 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자비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왜 자비심 내는 것 자체가 피곤하다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긍정적이고 선한 생각이 지혜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다른 존재들을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을 알게 되고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요, 내가 이 다른 생명을 돕기 위해서 자비심을 펼치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돕고자 하는 선한 생각과 또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를 방법을 잘 제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혜가 없으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결단력을 얘기합니다. 결정력이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이렇게 하는데 이 지혜는 결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분은 무슨 일을 할 때 옳다고 생각되면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게 좀 다른 점이죠. 자, 위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부타는 중생의 괴로운 모습을 보고 그들의 괴로움의 원인은 요동치는 그들의 마음을 자제하지 못해서 생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방법도 알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이러면은 참 그건 괴로운 일이에요. 우리 사는 삶을 결정을 하는 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들이 자기 삶을 결정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선한 것이라면 괜찮은데 이 안 좋은 생각이라면은 진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뭔가 하면 여기는 요동치는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을 자제하지 못해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깨달으신 분은 결국 자기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이 대성기 신월 이야기도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중생도를 돕겠다는 마음을 낼 때는 그 도와줄 방법을 안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당신이 마음을 깨치지 못했으면은 어떻게 그 요동치는 마음을 어떻게 잠재우고 이걸 어떻게 자비로 바꾸고 이런 방법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 부타는 궁극적으로 현상의 본 모습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자제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결국 이제 이 얘기인데
현상의 본 모습을 모르면 어디 되느냐 이기죠. 그 잘못된 믿음인 어리석음 때문에 이랬어요. 여기에 이제 믿음이 들어갑니다. 잘못된 믿음. 이 현상의 본 모습을 잘 모르면요, 잘못된 믿음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실제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한다면은, 그 어리석음이라고 그러죠. 사물의 본 모습만 보고, 사물이 갖고 있는 이 본질적인 깨달아 보지 못하게 되면은, 대충 자기 생각한 대로 그 대상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물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은 그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자제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성의 지혜로 이 어리석음을 없애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 부타는 중생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공성을 깨닫는 지혜를 보여주는 분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성의 지혜,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하다 하는 걸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비에도 지혜에 의해서 자비의 단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중생년 자비보다는 법연자비보다는 무연자비, 이게 이제 단계가 있는 것이죠. 중생년 자비는 중생 생명에 대해서 그냥 자비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법연자비는 중생들을 법으로 보는 거고요. 무연자비는 중생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 자비를 얘기를 해요. 수준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샤카무니 붓다는 사성제와 16가지 속성이라는 단계적인 가르침을 폈다. 사성제를 16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멸도 고성제의 4단계, 집성제 4단계, 멸성제 4단계, 도성제 4단계, 총 18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게 이제 현강장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주를 한 30분 보죠. 주 30분에 사성제 16 세부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는 괴로움, 무상, 공성, 그리고 실제의 부재, 즉 무아이며, 괴로움의 근원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는 직접 원인, 일어남, 강력한 일어남, 그리고 간접 조건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는 속발을 끊음, 번뇌의 진정, 상스러운 경지, 그리고 완전한 해방이며, 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는 수행, 적절함, 완수, 해탈을 말한다. 이런 4단, 그래서 각 4단계씩 있기 때문에 총 16상이라고 얘기하고 16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뭔가 하면은, 괴로움이라는 성수는 진리라 하는 건 뭐냐면, 괴로움에 대한 바로 이제 지혜를 얘기하는데, 이 괴로움이란 진리는 그 안에 괴로움이라든지 이 괴로움이 무상하고 괴로움 실체가 없는 공성이고 이라는 것, 그리고 괴로움을 주제한 자아가 없다는 것, 이렇게 4가지만 딱 알면은 괴로움에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괴로움이란 진리는 왜 이걸 괴로움에 대한 진리란 말을 쓰는가 하면은, 일체 모든 중생들 다 괴로우니까 괴로움은 진리가 맞아요. 얘기하자면은. 근데 괴로움이라는 것은 무상을 모르고
여기서 말하는 공성을 모르고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상, 공성, 무아를 알게 되면 괴로움이 소멸하죠. 그래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에도 4단계를 거쳐서 괴로움이 벗어날 수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우선 붓다는 깨달음의 길에 아직 들어서지 않았지만 마음은 무르익은 사람들을 모아 무상함과 괴로움을 가르쳤어. 그들의 생각을 윤회로부터 멀어지도록 바꾸었다. 자, 무상함과 괴로움을 가르쳤다 이랬는데 무상한 건 다 괴로운 일이에요. 왜 무상한 건 괴롭냐면은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에요. 현상이 변하거든요. 무너지고 사라지니까 괴로움이라는. 세상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특히 그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도 형상이 있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은 무상의 현상이고 그 무상함을 보면서 사람들은 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말이죠. 이팔 청춘의 이 모습들이 영원히 살고 싶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잖아요. 생로병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참 괴롭다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무상한 것은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상함과 괴로움을 가르쳤어. 그들의 생각을 윤회로부터 멀어지도록 바꾸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윤회인데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다. 이게 무상하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현상이 실제가 없다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마음의 공성의 이해가 마음의 공성의 이해가 일어나도록 하고 궁극의 자유를 향하도록 이끌므로써 그들을 윤회에서 해방시킨다. 그러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을 더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는 실제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런 공성을 이해하게 되면은 윤회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말하자면. 그럼 우리가 계속 윤회를 하고 있는 이상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생들은 참으로 이상해서 괴롭고 힘든 일을 괴롭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또 살다가 또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계속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 비유품에 보면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묘사를 하잖아요. 불난 집으로. 탐진치 불이 활활 타고 있다. 그런데 그 집에 뛰어노는 아이들을 얘기하죠.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그 불난 집에 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거 있으면 불이 다 죽으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방편을 써서 수레를 한 대씩 주겠다고 하니까 아이들을 좋아해서 뛰쳐나오게 되죠. 그 수레가 바로 가르침이에요. 이야기하자면. 참 쉽지 않아요. 자, 우리가 붓다를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피할 것이며 무엇을 취할 것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모든 이분법적인 사고가 사라지는 지점까지 공성을 이해하는 위없는 지혜를 일구었으며 그의 가르침은 완벽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죠. 예. 자, 스스로 모든 이분법적인 사고가 사라지는
지는 지점까지. 예. 자, 이분법적 사라지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주관과 객관이 있으면 늘 이분법적 사고가 이어져요. 그래서 주관, 객관이 사라져버리면은 바로 그게 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분법적인 사고만 사라질 수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해방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완벽한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눈을 못 봐요. 이제 수행하다 보면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은 항상 주관과 객관은 나눠져서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객관의 마음이 뭐냐면은 보이게 들리는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게 들리는 이 세계가 객관의 마음이에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내 밖에 있는 걸 늘 있다고 생각하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관과 객관이 사라져 버리면은 바로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다른 이들의 모든 괴로움을 떨치게 했고 의지를 주었다. 그러나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사실인지 알아보기 전까지 믿지 않듯이 우리는 반드시 붓다의 가르침을 잘 점검한 뒤에 받아들여야 한다. 넓게 말하면 이러한 가르침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보다 나은 삶으로 태어나 한시적인 행복을 누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성이라는 궁극적인 자유로 향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생에 이제 행복하고 다음 생에도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딱 세 가지만 갖추면 돼요. 하나는 이제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기술을 익혀야만이 살아갈 수 있고 기술이 없으면은 이 호구지책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이 도덕적인 게 바탕이 되는 삶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세 번째는 베푸는 겁니다. 남에게 이제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어서 나의 탐욕을 버리고 도리어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것. 이게 이제 베품인데 이렇게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은 이 생에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도 행복하다. 기술과 도덕성과 남에게 베푸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런 삶을 이제 산다 하지만은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걸 알면은 윤회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궁극적인 행복이라 그러죠. 그 외에는 이제 한시적인 행복이다. 기술을 익히고 도덕성을 갖추고 남에게 베푸는 것은 한시적인 행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임능가경은 5가지 성을 가르친다. 인간과 천상, 범천, 성문, 벽지불 혹은 영가, 그리고 보살, 그 5이다. 첫 번째 2가지, 즉 인간과 천상의 성, 그리고 이제 범천성은 불교와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공통한 오로 있는 것이다.
자, 요게 이제 인간과 천상성 그리고 범천성은 힌두교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불교와 불교 아닌 종교의 공동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가지는 성문, 벽지불, 영각, 보살이죠. 영각하고 보살은 같습니다.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 이렇게 보게 돼요. 그 마지막 이 세 가지는 불교의 깨달음이 길에만 있는 해탈과 공성에 대한 가르침이며 이것이 우리가 붓다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다. 요걸 이제 이 천상의 성이나 범천성의 성, 이 탈성자 있는 가르침인데 이런 가르침은 되게 천상에 태어나는 가르침을 얘기해요. 그래서 천인교라고 합니다. 천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사람의 가르침은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는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는 남에게 베푸는 것. 보통 이 천상에 태어나고 천계에 태어나는 염원하는 이런 가르침은 하근기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마음의 크기가 작은 이들이 배우고 궁극으로 목적으로 삼는 가르침. 그래 천계에 태어나는 게 그런 거죠. 천국에 간다는 것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가르침은 이제 성문과 영각의 가르침인데 여기는 성문, 벽지불 혹은 영각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가르침의 궁극은 열반을 얘기합니다. 열반을 얘기하는데 이런 가르침은 이제 중간 크기의 마음을 가진 자가 공부한다. 중근기를 얘기하죠. 그는 이제 소승교라고 합니다. 작은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제 보살의 가르침은 대승교라고 합니다. 소승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열반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열반에 머물면 중생을 구제 못하거든요. 그 열반에 머물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에 대승교라고 합니다. 큰 가르침이죠. 마음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가지를 줄이면 이런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스님 말씀은 천인교는 지구상의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이 천인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95% 이상이 천인교라고 하죠. 천인교의 특징은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제 소승교와 대승교는 불교만이 있는 거죠. 천인교는 불교만이 아니라 타 종교에 또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3가지 불교의 깨달음의 길에만 있는 해탈 공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붓다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가르침을 점검할 때 반드시 그 가르침의 여체를 분석해야 한다. 만일 가르침을 분석해도 오류가 없고 옳다고 판명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세세한 모순은 부차적인 것이다.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는 가르침의 여체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요즘에 이제 새로운 직업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이랍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미국에서 2013년도에 있었는가 1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마트에서 뭘 이제 통지서 비슷한 안내문이 하나 왔어. 그게 뭔가 물건을 사라 그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임산부들이 사야 할 물건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안내문을 받은 그 집에는 임산부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물론 그 아버지는 마태에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했는데 그 대상자가 누군가 하면은 그 집 딸인 거야.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에 항의를 했는데 마태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안내메일 보낸 이유가 임산부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패턴이 있답니다. 영양제를 구입하고 그림을 바르고 이런 패턴이 있는데 그 집의 고등학생인 딸나이가 그런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마트에서 안내문을 보낸 거예요. 임산부에 관계되는 뭐 옷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모든 것. 그래 알고 보니 정말 그 집 딸이 임신을 했던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어떻게 마트에서 그런 걸 알았을까 하는 그 패턴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임산부의 패턴을 읽어냈던 겁니다. 얘기하자면. 요즘 그런 시대예요. 빅데이터가 바로 지식을 낳고 그래서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새로운 직업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얼만큼 잘 분석을 해내느냐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지식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빅데이터를 읽는데 뭘 사용하는가 하면은 AI,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광범위하게 좀 활용되고 있다 보면 틀림없어요. 그럼 옛날 빅데이터는 뭘까요? 옛날 빅데이터는 사주팔자가 빅데이터입니다. 사주팔자를 풀면 그 사람의 사주를 풀잖아요. 풀면 그에 맞는 마치 수학 공식 같은 해답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되는 패턴을 읽어서 그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빅데이터를 결과물이 바로 사주팔자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사주를 보는 것은 통계학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사주가 정확하게 맞다고는 할 수는 없다 이죠. 통계학이라는 말은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사주는 해석이 상당히 중요해요. 해석이 중요하다 하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철학관에 가서 사주를 이제 보면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 10군데는 간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사주를 풀이하는데도 사람마다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아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갓 배워서 사주를 풀이하는 사람보다는 오랫동안 거의 종사를 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의 사주 풀이하는 게 더 정확성이 높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것도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건데 요즘은 이제 아예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잖아요.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 개인의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하고도 관계되는 일들이 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럼 어쨌든요,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이 분석을 얼만큼 잘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그래서 꿈도 말이죠. 꿈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꿈의 해석이 중요해요. 꿈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꿈에 있었던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성계가 꿈에 거울 깨지는 거 꿈을 꿨다. 이러니까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안 좋은 징조다 다 이렇게 했는데 무학대서는 아주 좋은 징조다 이렇게 했다. 왜? 거울이 깨질 때 소리가 나거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그는 이제 명성을 얻는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것을 재창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해석이 다르잖아요.
안 좋다고 하는 보다는 해석을 제대로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누구와 대화를 하고 이럴 때 그 사람이 하는 내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좋다.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좀 더 마음이 달리는 거예요. 그 요게 이제 가르침을 분석해서 오류를 잘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가르침을 점검할 때 반드시 그 가르침 요체를 분석해야 한다. 만일 가르침 분석에도 오류가 없고 옳다고 판명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세시한 무수는 부차적인 것이다. 논리 정수에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요체를 믿을 수 있다면 나머지는 부차적이다. 그리고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여 금을 검사해 보아라. 그 질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내 말을 점검해야 한다. 지혜로운 이들은 내 말을 단순히 존경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존경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반드시 점검하는 거죠. 붓다를 존경한다고 붓다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 가르침을 점검하고 오직 당신이 그렇게 해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해될 때만 존중하라. 내가 이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해될 때만 존중해라. 물론 믿음은 수행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붓다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그의 가르침을 존경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붓다의 가르침 속에서 특히 모든 대승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논리적인 점검을 고수하는 것이다. 이 논리적인 점검이 왜 필요하냐면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보이고 들리는 것에 분별하지 마라 이리 하기 때문에 사람은 멍청해지는 거야. 철저히 분석해서 진실을 확실히 알아버리면은 오히려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얘기죠. 불교 논리학 논수들은 결과에서 드러나는 측면과 숨겨진 측면이란 두 가지에 관한 것이다. 우리와 같은 보통 존재들에게서 불성이라는 결과는 가려진 채로 있다. 만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불성을 깨닫기 바란다면 반드시 방편과 지혜를 통합한 길을 걸어야 한다. 이 길은 타당한 원칙들에 기반한 것이며 현상의 진면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방편과 지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는 방편이고 지혜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방편과 지혜를 통합한 길이 뭐냐? 육바라밀 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의 길을 가든 상식과 상반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불교 전통 안에는 중생의 다양한 성향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다. 이것은 성문, 벽지불, 보살이 다른 성이 있는 이유이다. 이 말은 결국 중생들의 다양한 성향 때문에 가르침도 다양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은 이유로 대비바사론, 경량부, 유가행부 그리고 중간부의 네 철학파와 네 학파와 그들 안에 다양한 분파들이 일어나 중생의 다양한 지적인 능력에 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네. 이 대비바사론 쪽에는 되게 설치 유부 쪽이에요. 경량부는 요거는 그 대중부에 한계되고 유아행부는 요거는 유식학파를 중간부는 중간학파를 얘기하죠. 그래서 설치 유부의 와 경량부라는 이 소승의 학파하고 유아행부와 중간부라는 바로 대승의 학파 이렇게 해가지고 총 4수를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제대로 이해하기는 명상을 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쭉 빼어 척추는 곧게 세우고,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하얀 연꽃봉으로 쭉 솟아서 정수리 활짝 피는 걸 상상하고, 지혜와 자비 형상화인 관자지보살, 간신보살이 미소를 띠고 앉아있음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를 머리에 쭉 부어줍니다. 감로수 물이 몸에 딱 접촉해서 흐를 때 그 변화를 잘 봐야 돼요. 몸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일어나는 심리 현상들도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지켜보면은 이제 지혜가 생겨요. 자, 제3장 보리심 제대로 이해하기 62페이지.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 즉 발보리심을 설명하는 세 번째 장에서 산띠대반은 즐거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악도에 있는 1번 개성입니다. 악도에 있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는 공덕과 괴로워하는 이들의 환희에 머무매 나는 기뻐서 즐거워하네. 두 번째 개성, 깨달음을 일으키는 공덕을 쌓임을 나는 즐거워하네. 생명을 가진 이들의 윤회의 고통에서 확실히 벗어남을 나는 즐거워하네. 세 번째 개성, 수호자들의 깨달음과 승리자의 자손들에 대해 나는 즐거워한다네. 네 번째 개성, 부타와 보살들의 모든 중생을 환희에 머물게 하겠다는 수성한 마음의 일으킴인 공덕의 바다와 중생을 돕기 위한 그들의 실천에 나는 기뻐서 즐거워하네. 수호자들의 깨달음에는 이제 부타의 깨달음을 얘기하죠. 승리자의 자손들에서 부처님도 승리자라고 그러죠. 번뇌로부터 이긴 자,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승리자의 자손 역시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자손이 누구냐? 보살들이다. 승리자의 자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개성의 특징은 이제 즐거워한다는 건데, 즐거워한다는 게 뭔가 하면은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즐거워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벗어나게 하는 자들, 중생들 환히 머물게 하겠다는 수성할 마음을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타인의 덕과 선행을 즐거워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한 공덕을 쌓는다. 우리 선행을 즐거워함으로써 그 결과를 정장시킨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몇 덕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공덕을 시기한다면 불교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여기는 이제 자기 자랑, 자기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공덕을 시기한다면 그건 불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선행을 그 행이 부타가 행하는 것이든 보살이 행하는 것이든 아니면 평범한 존재가 하는 것이든 가리지 말고 기뻐해야 한다. 이거는 수의 참탄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기뻐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부타에게 부처님 법의 바퀴를 불법의 바퀴를 굴리고 열반에 들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한다. 이런 공덕의 해양 다음에 나온다. 5번 개성. 나는 온 세상에 계시는 부탁해 두 손 모아 기도드리니 고통받고 어리석음에 헤매는 중생을 위하여 법의 등불을 밝히소서. 6번째. 열반에 들려 하시는 승리자에게 두 손 모아 기도드리니 눈물에 헤매는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무량수에 급동안 우리 곁에 머무소서. 7번째 개성.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를 실천하며 모든 공덕을 나는 쌓았네. 그러니 모든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앨 수 있기를. 자, 여기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면
초기 경전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바로 열반에 들렸고 해요. 열반에 들렸고 하니까 이 범천들이 와가지고 열반에 드시면 안 됩니다. 연꽃이 물 바닥에 있는 것도 있고 중간쯤 올라온 것도 있고 연꽃이 물 위에 조금 올라온 것도 있듯이 부처님 당신이 중생이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면 바로 연꽃이 물에 척 올라 피듯이 깨달을 자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고 간청을 하죠. 범천들이 그리 간청을 하니까 다시 이제 부처님 이제 심사숙고를 해요. 과거에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했을까? 부처님이 이 과거를 쭉 본 거죠. 그래서 지나온 과거의 부처님들도 이 세간에 나서 중생 구제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인지 중생 구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고 세상에 나오게 되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승리자에게 두 손 모아 기도드리니 눈물이 헤매는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무량수의 급 동안 우리 곁에 머무소서 하는 건 열반에 들려고 하는 부처님에게 만류라는 게 범천입니다. 여기는 뭐 꼭 범천이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 붓다의 가르침이 이제 다른 가르침하고 다른 점이 바로 중생 구제하는 데 있어요. 이 다른 점이에요. 중생 구제하지 않는 종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힌두교. 힌두교 같은 경우는 왜 중생 교화를 안 하는가 하면 모든 생명들 중생들이 마음에는 다 아트만 불멸의 자아가 다 있는데 무슨 저게 고통을 받거나 고통 안 받거나 관계없다는 거죠. 다 전부 다 갖추고 있는 중생 교화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 생각은 다른 거죠. 그런 어떤 아트만 어떤 실체적인 아트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 부처의 성품이라 하는 거는 모든 존재가 인과 이치에 있기 때문에 내재하는 자성이 없이 공하다, 텅 비어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중생들은 내버려도 막 끝없이 그 어리석은 중생으로 머물게 된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왜? 어리석음의 원인과 원인석음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내도 어리석은 결과만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사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이제 수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수행하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교화해야 되는 이유가 불멸의 자아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교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에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은 좋은 생각을 일으켜서 끊어주라 하는 이유도 그래요. 내버려두면 계속 나쁜 생각으로 이어져가 끊임없이 나쁜 생각으로 흐르기 때문에 한 번씩 끊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자, 휴식하겠습니다.